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전체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 반역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 나라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통일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부터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게 되므로 계속된 실패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의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이 지난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들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요압과 그의 형제들, 사울 가문 사람들, 압살롬을 따라 반역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 사울을 따랐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데 모아져 있어서 저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기는 힘든 정치적 상황과 민족적 갈등 등을 그 내면에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을 반대하는 숨겨진 세력들에게 다윗의 왕국도 전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국으로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누구라도 기회가 되면 반역을 꿈꿀 수 있을 정도로 늙은 노년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좀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년의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을까요? 앞장에서 언급된 시바, 시므이, 무비보셋 등은 이미 저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저들을 왕국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되는 반역과 음모와 살인, 지파 간의 이권 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함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숫자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영향력이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 지파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도 10지파에 상당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다윗의 종친이라는 그 혈연의 기득권을 통해서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유다 지파는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상대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결국 터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다시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로 번역된 원문상의 단어는 벨리알을 말하는 것으로 벨에게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벨은 바알의 다른 발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알 숭배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를 오늘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불량배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벨리알이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바는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 간의 이권 분쟁의 틈을 타서 서로 이간하여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신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따로 모으사 아주 순수하고 충성되며 한 마음을 이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멋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 자기 마음에 합한 자, 팀워크가 맞는 자를 통해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온전한 사람을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전부 다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개인들 간에서는 전혀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큰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한 교회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여전히 죄로 부패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 속에 담아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겠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죄로 부패한 육신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그 죄의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그 죄의 본성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떠나시면 바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존을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인간의 육신의 모든 부패와 악함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간의 음모, 악함, 거짓과 속임수, 살인, 불순종이 그대로 존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며 보았던 다윗의 왕국을 속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다윗이 통치한 그 나라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위대한 다윗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니까 거기에 있는 다윗의 백성들도 조금 특별하고 다윗도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특별하다. 물론 특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었고 힘이었고 지혜였지 저들의 그 특별함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나가면 그 인간적인 본성과 육신의 모습은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어떤 죄인과도 다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 나도 다윗처럼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 되기를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하여 모델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보자면 왕의 핵심 세력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며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다윗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생각의 오름대로 자신의 군사력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고
각 지파 장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했으며 다윗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반역을 꿈꾸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왕의 사명을 그렇게 온전히 감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지난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 왕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암살하였던 자였고 왕의 완곡한 부탁을 담은 명령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반역자의 본으로 삼아 잔인하게 죽였으며 압살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요압을 견제할 목적으로 군대 장관을 삼았지만 요압은 이러한 아마사를 거부하고 반역자였다는 명분을 들어 다윗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또 그렇게 복귀하였습니다. 다윗은 명분상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으나 훗날 솔로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는 유언을 그래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요압의 행위가 우유부단해 보이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입장에서 직접 실행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 준 것처럼 보였지만 요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한 일들이 잘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의 왕권에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에 의하여 자신의 왕권이 온전히 사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압의 그 악함도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대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함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임된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스스로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함과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요압의 그 모습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악한 대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있으니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불필요한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라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모습도 그대로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을 나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하면서 저들의 악함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위의 현실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갈등들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속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이 사람만 없어지면, 이 사람과 이 갈등의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진 다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은 우리 앞에 벨리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분쟁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품게 하셨는데 교회 밖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죄성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그러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계획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 싸우는 것,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저들의 악함도 당장 눈에 보기에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섭리를 우린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의 책임을 다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있는 육신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 우리를 좌주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와 이러한 주위에 나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또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다윗의 그 역동적인 모습들은 언제 더 많이 하면 왕이 되기 전에 더 많이 나타나요. 왕이 되고 나서니까 다윗은요 더 무기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통일 왕국을 통한 위대한 다윗의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다윗의 개인적인 모습과 주위의 모습들은 너무 씁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있으시대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쳐버리고 다윗 주위에 감히 정적을 하나님이 다 쳐내시고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겸손히 섬기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 직장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만남을 이루고 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이겨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정복해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십자가의 통치였습니다. 죽는 것이었어요. 정반대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델에도 사무엘의 모델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모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비밀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며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또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